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매우 거칠고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사랑은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남자와 이 결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늘 이 옷을 다 빨아놔야 돼. 매일 내가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딱 먹을 수 있도록 저녁 식사 딱 차려놔야 돼 하면서 수많은 이 요구들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언제나 이 자신의 의견에 따라줄 것을 강요했고, 그런데 이 고마움은 전혀 표현하지를 않았죠. 그녀는 이 남편의 요구에 마지못해 맞춰주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과 살아야 하는 그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해 했습니다. 그녀는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25년을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야 했지요. 그리고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매우 친절한 한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남편은 이 첫 번째 남편과 전혀 다릅니다. 자상했고 자신의 이 요구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녀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그녀는 이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이 전 남편의 요구사항이 적힌 이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메모를 쭉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죠. 그 요구들보다, 이 전 남편이 적었던 그 요구들보다 지금의 남편을 위해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 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했고 지금은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 재혼한 남편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나 순종하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의 그 목록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가 여부를 감독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순종이라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 경기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노예처럼 이 굴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하려고 하지만 완전한 순종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새 언약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깨달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때 참 순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예화에서 밝힌 그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녀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억지로 일을 했고 기쁨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그녀는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음을 그녀가 느꼈을 때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의 순종이 자발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본성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불리우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이 번제와 희생제사로 맺어졌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 새롭게 맺어질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과 기쁨을 잘 연결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실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에도 이 자녀가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라는 그러한 주장으로 이 자녀들의 순종을 종종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 상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좋은 모습들은 하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즉 이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열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 대 얻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쁜 반응이라는 수준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순종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심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장 멋진 순종, 가장 바람직한 순종은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긍정적으로 굳게 맺어진 관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이야기하면 반발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모고 내가 하나님의 신앙적인 대리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에게 순종을 여러분 강요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이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육체적으로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되면 아이들은 노골적으로 반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규범을 정해놓고 요구하며 가르치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순종이 강요되는 것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의무감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은혜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받기를 원했으며 사랑에 대한 많은 이 생각을 했죠. 이 주님의 이 사랑받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다른 그 어떤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순종은 힘겨운 일도 아니고 더 이상 멍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순종으로 입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라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싶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혹은 의무적으로 혹시 느껴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무감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을 보면 결혼할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좋은 배필을 만나 좋은 신앙적인 이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앞둔 많은 남성들은 이 여자친구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기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안 해봤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유행가에도 이런 노랫말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태도 위선은 아닙니다. 실제 마음이 그렇지요. 데이트를 하다가도 이 하이힐을 오래 신어 이 발에 쥐가 나면 거리 한복판에서도 그 여자친구의 발을 주무르면서도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지요. 맞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딱 지나가 시간이 흐르면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비룡 오늘 왜 이런 신발 신고 왔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 10년이 떡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떤 일을 부탁하려고 하면 이 서너 번 아내가 말을 해야 마지못해 반응을 하기도 하죠. 종종 그러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지 않았을까요? 즐겁기만 했던 그 일들이 때로는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순종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은혜를 율법과 바꾸고 때로는 사랑을 어떠한 율법으로 규정으로 대체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새로운 본성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동기가 부여될 때에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봉사나 이 전도대 활동이나 교사나 성가대 등 여러 가지 이 섬김은 의무적으로 변하며 마음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율법의 조항이나 이 성경 말씀이 굴레로만 인식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갈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요한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영적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지요. 이 관계 속에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추구하면서 성급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추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대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생각과 이 신앙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는 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깊이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추구하면서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너무 빨리 뛰어들어 반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는 건 역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순종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죄악을 회개를 통해 내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으로 변화받아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은혜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사셔서 삶으로 전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지혜롭게 잘 표명하시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묵상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힘차고 활력 있는 복된 우리 안수집사의 회원님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